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다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입니다. 여기서 나는 선지자를 예언자,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언자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시온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언을 주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왜 나와서 기도합니까? 새벽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역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예루살렘의 땅은 버려진 땅이고 황무지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처럼 보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 버림받은 백성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헵시바라 부르고 또 뷸라라 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헵시바라, 뷸라라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헵시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또 뷸라라는 뜻은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결혼한 여자.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결혼한 여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바라보고 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냥 황폐한 삶을 살아갔던 그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말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영세교회를 바라보면서 햇빛이 봐라, 뿔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순결한 신부예요. 신부. 누가 신랑입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뭘 잘해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한 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없고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없고요,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자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기쁘고 기대가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하는 것도 없고 나는 부족하고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여러분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참 존귀한 자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무거웠던 것들이 스르르 풀어지고요,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선지자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자. 참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그 응답,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자라는 뜻이죠. 앞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이제는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시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 공동체예요. 예, 기도해야 합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주변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8절과 9절은 이제 앞에서 선지자의 끊임없는 기도,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8절과 9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맹세하신다는 뜻이 성경에 나오죠.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이 오른손으로 맹세하신다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 그들의 양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10절과 11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는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아가라 나아가라 올 길을 닦으라, 여기서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러니까 백성이 오는 길을 닦으라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10절의 원문의 의미는 백성을 위하여 길을 닦으라라는 건데 그 백성을 위하여 길을 닦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는 뜻이에요. 돌을 제하라, 큰 길을 수축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이거 회개를 뜻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은밀한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길을 깨끗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그 앞길 가운데 길을 평탄케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평탄케 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함께 기도해 줌으로써 우리의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수축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을 위해 섬기고 또 여러 구제와 선교 이러한 사역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수축하는 거죠. 길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길을 넓힐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 분들의 그 길을 넓히는데 힘쓰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 영세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넓히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또 여러분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과 또 우리 영세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수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